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이 상금이라고 하면 내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함이라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그 자체가 감사요 자랑거리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동참하였다는 것은 구원의 영원함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풍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 하늘의 자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순전하게 온전해지고 거듭나게끔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실제는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또한 나를 사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하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동참하는 은혜에 누리게끔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명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내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행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합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와 대화를 잘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하고 나에게 한번 대답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잘 실행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나, 너는 어때 오늘? 오늘 말씀 준비가 좀 힘드니? 그래.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그런데도 오늘 감당하고 있네. 감당해야 돼. 오늘 내가 준비해야 돼.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아니 내가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지. 나에게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나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나에게도 그 사랑의 은혜를 계명을 주었습니다. 아니 사랑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나눠보지 못했어요. 표현해보지 못했어요.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나와 함께 대화를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한번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죠. 그러나 나에게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또한 사랑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고,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인데는 구약의 말씀은 모호한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의 말씀,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부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마음에 우선 성령의 불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럴 때 한 사랑의 얼굴이 환하게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나의 자랑으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 나에게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명으로서 내가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을 있는 자를 위해서는 율법에 들어가고,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하여 저 죄를 깨달아 그들을 구원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약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쉽게 공감하죠? 저도 몸이 한두 군데가 아프니까 아픈 분들을 쉽게 공감합니다. 그분의 아픈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냥 아픔과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아픈 분이 있으면 공감이 되어져요. 이해가 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때요? 그 말에 또한 감동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듬뿍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흥의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수목연재단 아니 한국 재단이 부흥의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를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 그 마음을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